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 말씀으로 은혜와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유머입니다. 두 아가씨가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유머입니다. 담임 목사가 괜히 이상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머예요.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천국에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활하세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조그만 노란 오리 장난감 있잖아요. 삑삑거리는 거. 노란 오리를 밟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바닥에 순 노란 오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안 밟나 싶었는데 그래도 주의하라니까 조심조심했어요. 두 아가씨 중에 한 아가씨가 그만 노란 오리를 밟았어요. 삑 밟았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것 같은 어떤 남자를 딱 데리고 와서 둘이 묶어주면서 영원히 함께 지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다른 아가씨가 정말 오리를 밟으면 큰일 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조심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처음 보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 같은 남자를 딱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하고 묶어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설레서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래요 하고 남자한테 물었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막 울면서 오리를 밟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오리를 밟은 건 아닌데 이 얘기는요. 어떤 목사님이 로버트 컵 목사님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했던 예화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내 노력이라든지 공로가 있는 건데 은혜라는 건 예상할 수 없는 건데 예상 범주를 벗어나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추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대속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는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소경 2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 일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명하고 잘 아는 이야기인 것과는 별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종일토록
뜨거운 태양, 장렬하는 태양과 모래바람을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같은 품삯을 받는다니요. 우리가 먼저 온 품꾼의 입장이라 한다면은요,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먼저 온 품꾼의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은요, 노동위에 신고를 하든지 했을지도 몰라요. 불합리한 일이죠. 부당한 일입니다. 먼저 온 품꾼이 주인에게 항의한 그 항의가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이른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3시, 6시, 9시, 이른 아침이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시나 6시 정도,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정도, 그리고 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5시경 일꾼을 지속적으로 구하며 일꾼을 만나고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부르고 일을 시키고 포도원의 품삯을 일꾼 일한 만큼의 품삯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불렀던 일꾼들에게는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부르고요. 3시나 6시에 부른 일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부르는데, 이 상당하다라는 단어, 원어로 디카이온이라는 단어는요, 정당하게, 합당하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데나리온에서 한두 시간 빠진 만큼 일한 만큼은 정당하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시, 이제 6시, 9시에 온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는 3시에 왔었던 일꾼처럼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처럼 그와 동일하게 일한 만큼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약속을 하고 부르죠. 그리고 11시에 일꾼을 부를 때 이 11시에 온 일꾼은 얼마를 주겠다 약속 없이 부릅니다. 아무래도 11시에 와서 일을 마감할 때 와서 얼만큼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이 일꾼 스스로도 내가 얼만큼의 품삯을 받을까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포도 중에 어느 정도 조금 주든지, 뭐 교통비 정도 주든지, 아니면 음식을 주든지 이 정도 예상하고 따라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정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일찍 온 품꾼부터 품삯을 줘서 품삯을 받고 나갔다면은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일찍 온 사람은 약속한 만큼 받아서 나간 거고, 그 사람 나간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이 받아 나가면은 깜짝 놀라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갔을 텐데, 주인은 거꾸로 이 순서를 거꾸로 해서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먼저 온 품꾼이 막연하게 기대하게 만들고 비교하는 가운데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조성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네. 원주도 이렇게 더운데요. 원주도 이렇게 더운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광야에 수확철에 한낮에 그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그리고 엄청난 모래먼지들, 모래바람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종일 동안 수고했는데 저들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항의를 하죠. 오늘 본문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요 둘로 나눠보면,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 수차례 일터, 장터,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구해왔다라는 이야기와 일을 시키고 정산해서 일꾼에게 삭슬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야기로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행동이 있지요. 먼저 나눴던 것처럼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데 왜 굳이 먼저 온 일꾼부터가 아니라 나중 온 일꾼부터 순서대로 주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주인이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구하러 가는 그 모습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포도원 주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번에 일꾼들을 한 번에 불러 모아서 한 번에 설명을 하고 한 번에 일을 나누어 주고 한 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가장 높았겠지요. 그런데 한 번 구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4번이나 더 일꾼을 구해온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 불러들였던 일꾼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생각보다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왔다거나 해서 한 번 더 일꾼들을 모집할 수는 있어도 한 번 더 모집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3번이나 더 일꾼을 모집한다니 주인이 좀 모자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알진데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르시고 이 일꾼들의 업무량, 업무 능률을 모르고 나누어서 일꾼을 불렀으리 만무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온 일꾼은요, 딱 1시간만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요, 일꾼을 부를 때 포도원은 성 밖에 있거든요. 성 밖에 있고 장터는 시장은 성 안에 있어요.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거리가 꽤 먼 거리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작은 규모의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일꾼을 5차례나 모집할 정도로 큰 포도원의 주인이었고 그 포도원에게는 수하의 청지기들도 있었어요. 품삯을 나눠주는 일도 청지기들에게 맡길 정도로 넉넉한 일꾼이었는데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번거로운 일, 더운 땡볕을 그 무더운 시간에 일터까지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도대체 누가 주인이고 청지기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직접 일꾼을 부르러 갔을까요? 처음에 일꾼을 부른 다음에 다시 3시에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얘기해요. 7절 말씀 보면 6시에 나갈 때에도 또 사람들이 있길래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게으름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일이 없다, 실업자,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지만 일하기 원하지만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하게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다라는 안타까운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르려고 노동력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간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일거리를 찾아도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3시에도 가고 6시에도 가고 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갔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어야 되는 어떤 CEO의 경영 마인드가 아니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것들이 있죠. 신앙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고 가정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중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주님께서 각종의 사람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의 모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부분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길로 대속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그 나라를, 물리적인 나라를 세울 예수님, 물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라가 선포되면 자기 하나들은 오른쪽에 하나들은 왼쪽에 고위 관리로 삼아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죠. 한 구절 말씀을 더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명의 소경에게도 역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포도원 주인이 일이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터에 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지 알면서도 그 필요를 아시면서도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두 명의 소경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라고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에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모두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이 끝나고 먼저 온 품꾼부터 줘야 되는데 나중 온 품꾼부터 품삯을 계산을 하지요. 먼저 온 일꾼이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평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먼저 온 품꾼에게 있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일거리가 많지 않았고요, 일이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많았죠.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당한 품삯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먼저 온 품꾼은 포도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 기뻐서 감격 가운데 들어갔을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하여서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때 아마 기쁨으로 감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죠. 나중 온 사람들이 자기랑 똑같이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게 되죠. 항의하는 몸 좋은 품꾼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른 목적이 나옵니다. 노동력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주려고 불렀다. 너에게 내가 주려고 불렀다라고 포도원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노동력이 목적이 아니라 주는 것이 목적으로 일꾼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키가 되는 그런 구절이죠. 내가 선한데 왜 악한 눈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말미암아 주려고 불렀다. 노동력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려고 불렀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는데 노동력을 목적으로 불렀다면 따르게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되겠지만 일이 없었던 사람,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불렀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노동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물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의 일들을 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포도원 품꾼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슬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지만 노동력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은 보수나 대가가 아니라 은혜요, 선물이죠. 은혜와 선물, 은혜 주시고자 주인은 은혜 주고자 품꾼들을 불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중온 품꾼들은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자기 노동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받고 기뻐서 돌아갔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몸 좋은 품꾼은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저보다 일한 것이 훨씬 많은데 대가나 공로나 보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장차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먼저 믿은 유대인들, 또 선민이라 스스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먼저 온 품꾼과 같은 유대인들도 버림받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에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탕자는 자기 아들됨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미리 당겨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품꾼으로 사용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를 아들로 맞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줬던 잔치를 베풀어줬던 그 아버지, 자기가 자기 아들됨이 의뢰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옆에서 늘 일하고 있었던 큰 아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일하지 않았던 둘째 아들이 모든 소유를 탕진하고 돌아왔던 둘째 아들이 아들로 인정됨을 불평했죠. 오늘 말씀의 먼저 온 품꾼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은혜고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게 은혜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고 좋은 속도원들 만나고 좋은 선교회원들 만나고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 만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은 떫은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다 은혜죠. 모든 게 은혜예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하늘을 붕붕 뜨는 것처럼 그렇게 다녔는데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감격도 감사도 사라지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한켠에 불평이 있고 먼저 온 품꾼처럼, 큰아들처럼, 탕자형처럼 그 마음에 한켠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나의 나된 건 모든 게 은혜인데 당연하다고 생각되니까, 보수로 여겨지니까, 대가로 여겨지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하니까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고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의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에 있다면은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핸드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성경 말씀을 기록하셔도 좋고 특별한 단어를 기록하셔도 좋고 내 마음을 찔리게 하시거나 내 마음을 감동케 하셨던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보수나 대가가 아니라 은혜이죠. 우리가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좋은 품꾼들은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나 봐요. 장자가 그랬던 것처럼 늘 아버지 옆에 있었던 게 은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은혜를 대가로 보수로 여기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영적인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는데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불평스럽게 불만스럽게 바라보게 되지요. 은혜가 아니라 대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이 시간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반응은 오직 감격과 감사입니다. 감격하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신앙생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에 대한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예배는요, 구약의 예배도 그랬지만 나의 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리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나의 죄를 전가하고 대신 죽음을, 생명을 드리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감정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예배를 하는 거죠. 남들 찬양할 때, 남들 기도할 때 예배를 예배를 보지 마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예배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 귀가 구름으로
설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려 땅을 위하여 주인을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모든 세상의 생각들, 가능성의 유혹들, 염려나 근심들, 걱정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데,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가 대가로 공로로 보수로 생각할 때에 만약 우리가 먼저 온 품꾼처럼, 우리가 먼저 온 아들처럼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불평과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시고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비교하는 가운데 생긴 상처들, 우리 안에서 보수로 대가로 생각하는데 나온 불평들, 불만들,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어둠의 감정들,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 주옵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불평 대신에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불만 대신에 감격으로,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이 선물이고 우리의 속도원들이 선물이며 우리의 선교 회원들이 선물이고 우리의 직장이 선물이고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선물을, 하나님이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포도원 품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순간적인 은혜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들, 불평들, 불만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어서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아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진제 앞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포도원 일꾼으로 삼아주셔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구원의 감격,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는데 왠지 모르는 분주함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했었던 감정들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보수로 대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감격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옵시고 신앙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